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당하고도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의 그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 말씀해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행악자들 사이에서 범죄자와 같이 역임을 받아 죽임을 당하실 것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고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죽으시기도 했고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때 좌우에 그 행악자가 둘러선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이 장면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이렇게 연출하시고 준비하셨다가 펼쳐 보이신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죄인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짐승들 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또 예수님 죽으실 때도 짐승과 같은 그 인간 죄인들 사이에서 죽임을 당하셨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실 때 곁에 있는 죄인들에 대해서 같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그 죄인들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앞두고 있고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여서 죽어야 될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이 사람들은 인류의 대표와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짐승과 같은 이 범죄한 사람들 사이에 그가 찾아오셨고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서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두 부류의 사람이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께 구원을 받았고 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잘 볼 것 같으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공통점은 뭐냐? 이 사람들은 둘 다 죄 때문에 죽어가 심판을 받고 또 잠시 후에 영원한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야 될 운명에 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잘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그 정죄를 받고 마침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어쩔 수 없이 기다려야 되는 이 운명적으로 죽음을 이렇게 맞이하게 되어진 그와 같은 모습은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원래 범죄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사람은 그 어떤 것으로도 사실은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을 분리시켜 버립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죄는 그 자기 입장과 자기 생각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대와 더불어 이렇게 함께 공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사람이 자기 입장과 길이 생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동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거예요. 죄는 분리되었기 때문에 생명의 근본되는 분과 분리되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한 것을 따라가다가 그야말로 황망하게 죽게 되는 것이고 삶도 수고롭고 죽음은 두렵게 됩니다. 분리돼서 그런 것이죠. 인생이 하나님이 없다고 보아지니까 무지해지고 하나님이 없대지니까 사람이 허무한 것만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근본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그 중심이 무지하고 선에 대해서 무능한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죄라고 말하는 것은 병입니다. 병이기 때문에 절대로 스스로 고칠 수가 없어요. 누군가 그를 치료해 줘야 되지 절대로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죄를 내가 시정하고 고쳐보겠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 사람이 절대로 못 이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그 중심에서 악한 생각이 나고 악한 욕망이 일어나고 이기적인 마음이 나고 탐심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사람으로 하여금 절대로 이 죄라고 하는 병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는 그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오지요. 하나님과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게 만들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좌우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께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었어요. 그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별로 안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여러분이 뭐 이렇게 올라가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 예수님의 죽음을 들여다보는 입장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격렬한 그 고통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서로가 하는 말을 다 들을 수가 있는 지근의 거리에서 양쪽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두 사람을 예수님께서 두고 가운데 못 박혀 계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난하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버지요, 저들이 자기가 지금 무슨 일을 저지르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 죄를 저에게 돌려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들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지만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왜 배척했을까요? 배척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하는 그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분노를 품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던 그 사람들도 유대인들이나 군병들이 똑같이 조롱하고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내려와봐라 내 믿어볼게 이러면서 이제 막 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 손에 의해서 못 박히고 창에 찔리고 그래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똑같이 그 사람들 편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자기를 지금 죽였는데
이 사람들을 미워해야 되는데 이상하게 예수님을 한테 막 소리를 질러대고 거예요.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막 예수님을 분노를 품고 악다구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구원을 찾지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하나님이 자기에게 필요한 구원을 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이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분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겠다는 그런 것 말고 나를 좀 이 고통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곤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다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도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던 주변의 사람들도 사실은 죽음이 두려운 사람입니다. 그들도 이 하나님의 심판을 앞에 두고 있는 자들이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하는 말은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가 좀 되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정확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이 사람하고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유대인들하고 또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 자기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을 해주지 않으니까 분노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사람들의 무도한 죄에 대해서 끌어안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도 이 사람은 나는 그런 구원 말고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라는 뜻에서 막 소리를 이렇게 질러대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는 그것은 이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사람의 본성의 문제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나쁜 일 한 게 없고 자기한테 해코지 한 것이 없는데 막 예수님께 책임을 묻는 거예요. 당신 책임 아니냐 이게. 당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라면서. 근데 왜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내가 죄 짓게 만들어서 내가 십자가 이렇게 형벌받고 죽게 만들었냐 이게. 당신 책임 아니냐 이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해묵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끔 상담 전화 받으면 왜 하나님이 날 만들었냐고요. 막 따지는 사람들 자기가 나한테 왜 따지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냐고요. 그러니까 나는 동의하지 않는데 왜 만들어서 나를 하여금 인생을 고단하게 만들었냐고 막 따지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 전화 받아봤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아담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당신 책임 아니냐 이게. 당신이 만들어서 저에게 준 그 여자가 나를 먹게 만들었으니까 당신 책임 아니냐 이게. 이렇게 말했는데 그 자식 때 가니까 내가 죽인 거 봤어요? 내가 동생을 지킨 사람입니까? 따지기 시작했어요. 신령한 요나라고 하는 사람도 내가 죽어도 내가 옳습니다라고 따지기 하나님의 악다구니를 합니다. 이게 사람의 본성이야. 지가 옳아야 되고 지 판단이 옳아야 되고 자기가 생각한 인생의 길이 옳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막 죽어가는 그 시점에서도 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이 구원자에 대해서 악다구니를 하면서 네가 그리스도라면 책임을 져라 이게. 날 좀 구원해봐라 이게.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지옥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시는 게 아니에요. 아세요? 지옥은 제가 선택해서 걸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자기 입장에 대해서 굽힐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지옥은 걸어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이 두 강도가 똑같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욕을 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분노를 했죠. 근데 한 강도는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리스도 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에게 아주 각인박혀 있는 그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우시는가에 대해서는 그들이
힘 가지고 먹이시고 대적을 물리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를 굳건히 세우는 것을 기대했었는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지요. 사람의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했습니다. 그게 동의가 안 된 거였어요. 근데 한 죄인이 옆에 있는 그 죄인이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서 자기의 태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은 아무것도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흥분을 하고 비난을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욕을 하고 있는데 욕 들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어 이분이. 근데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자기가 비난하고 있는 자기 자신이 잘못된 것을 문득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마음을 돌이키지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있는 같은 그 죄인인 사람한테 너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이런 형벌을 받아도 싼 거 아니냐, 마땅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저분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가 이렇게 비난을 하는 것이지 하면서 이제 매달려 가지고 격렬한 고통을 겪고 있었지만 정당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렇게 이 문제를 딱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무엇을 잘못했단 말인가? 저분은 죄가 없죠. 우리는 이렇게 죽어서 마땅한 것이지만 네가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정신을 이렇게 차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 가지고 그 예수께 고백을 하죠. 주 예수님,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바라보고 아주 특별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시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대답하셨는데 이 말씀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원은 언제 받는 거라고요? 즉각적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받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오랜 세월 동안 잘 믿어서 나이가 온전해지면 받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구원은 즉각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 무엇을 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렇게 이제 되물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사람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만큼 나쁜 짓만 평생 한 사람입니다. 또 십자가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앞으로 선한 일을 행해가지고 선을 증명할 기회도 없어요. 천주교 사람들은 이 사람이 선행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네가 선을 행하는 걸 보면 네가 구원받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틀린 말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해서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좀 나은 상태가 되어지고 구원받을 만하면 구원받을 것이다고 믿는 그것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잘 믿어서 혹은 선을 행해서 꽤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내가 생각할 때도 이만하면 됐다고 싶은 어떤 기준을 채워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그와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어떤 것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할 기회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자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선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딱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건 뭘까요? 예수님께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용서는요, 용서를 빌기 전에 용서를 해줄 수 있나요, 없나요? 용서를 빌기 전에 용서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무의미하죠. 그렇죠? 용서를 빌지 않았는데 용서해줬다고 할 것 같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학급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교사에게 잘못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심각한 잘못을 아이들이 이제 했다고 우리가 가정했을 때 애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기 전에 용서한다고 뭐 해벌쭉 웃어버리고 됐다 용서할게 이렇게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아이들이 교사를 어떻게 할까요? 쪼다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용서의 가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용서의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생각할 때 우리 선생은 화를 낼 줄 모르니까 아마 무조건 용서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용서한다는 말을 내가 들었어. 이래가지고 뻔뻔스럽게 그 다음날 학교에 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교사가 그 아이를 보면서 용서할게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일 수밖에 없어. 용서하실 거야. 또 용서할 수밖에 없는 내가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라고 그걸 확신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믿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았는데 용서받았다고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에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다시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관계 맺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죄사함의 확신을 받은 것을 가지고 구원이라고 믿는 것만큼 터무니없는 복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확신을 자꾸 가르치고 설득시키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강도는 분명하게 자기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옆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저분이 뭘 잘못했단 말이냐 그러면서 명확하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고 예수님의 선하시고 의로우심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 그렇게 악다구니 하면서 당신이 잘못한 거니까 내게 사는 거 아니요 이렇게 따지는 사람이 마음을 돌이켜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영혼의 중심의 전환입니다. 이 일이 없이 죄사함의 확신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를 안 것이지 그리스도와 관계 맺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당장에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 용서는 당장에 받는 것이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거저주는 구원이지만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것을 이 강도는 분명하게 고백을 했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동안 야 이 그리스도야 날 구원해봐라. 그럼 내가 믿어줄게 이렇게 따지던 친구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니까 주 예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사람은 나를 기억해달라고 이렇게 말한 것은 구원해달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지옥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지만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심판하실 때 저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겸손하게 의지하고 그것을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늦었다 임마 네 한 게 뭐 있다고 그런 얘기하니 이렇게 말씀한 적 없습니다. 그래 내가 너 형벌 받을 때 좀 감해줄게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 내가 기분 쓸게 너 지옥은 내가 면하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습니다. 파라다 했습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지옥을 면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난 지옥 가지 않게 됐다고 막 좋아하는데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놀랍고 풍성하고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충분한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구원을 해주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이 자기를 섬기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돌이켜 복종하였더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넘치는 것으로 보상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세 번째 있습니다.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이 뭘까요? 이 말씀 속에서 구원이 뭐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최소한 받는 게 아니에요. 예? 그 확신 다 가지고도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이에요. 하늘 하나님이 사람에게 내려오셔가지고 죄인들 사이에서 십자가를 다 견디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날 받는 구원도 눈꼽만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은 예수님이 함께 있게 된 것이에요. 내 죄를 사해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만들어주는 이 당당한 이 의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 구질구질한 마음속에 찾아오셨어요. 구원받았다고 사람이 좀 선해지는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받아도 사람 선해지지 않아요. 구원받고 나면 더 불편해집니다. 뭐가 불편하냐면 죄가 더 잘 보이게 돼 있어요. 여간하면 덮고 넘어갈 것 같은데 오늘 형제 나와가지고 자기 죄에 대해서 고백을 했죠. 죄가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잘 보이지만 거기는 분명한 해답이 있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세우고 우리를 이렇게 일으켜서 하나님께 천거하시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내 속에 계셔가지고 몇 번을 넘어지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시는 그 일들을 하세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예전에는 분별치 못했었는데 이게 의로운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게 만들어주고요. 예전에는 내가 이 의를 행할 수 없게 되어졌는데 의를 행할 힘도 주시고요. 예전에는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었는데 죄를 이기게도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이 말할 수 없이 나한테 커다란 이 자원이 되고 또 백그라운드가 되어지고 또 말할 수 없이 내 속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죄사함 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누굴 받은 거예요? 예수님 받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그것도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시 후면 죽음이 다가설 겁니다.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죽음이 멀다 생각하고 사람이 속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심각함을 깨닫지 못하지만 이 사람들은 지금 죽음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지만 더 큰 고통은 뭐냐면 이 죽음 이후에 만나야 할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낙원에.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연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고 나면, 죽고 나면 연옥에 가는 게 아니고 어떤 대기소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즉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함께 사람의 영원한 운명은 둘로 갈라지게 되어 있죠. 오늘 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내 기준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죽었다는 사실을 다 알고 다 깨닫고 다 이해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을 내 기준에 의해서 받아들일 것인가 말 것인가 이렇게 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알고 있지만 네 그리스도인가 한번 증명해봐라. 왜 당신은 죽은 자처럼 내 인생에 개입하지 못하십니까? 따지는 사람들은 신은 죽었다 이렇게 말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내 인생을 이렇게 둔 것은 당신 책임 아닙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오늘날 이 좌편 우편에 있는 강도들처럼 또 주변에 둘러서 있는 이 종교인들과 군인들처럼 똑같은 말을 달고 있는 이 현대인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되 그분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은 똑같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약한 본성이 꺾여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수도 없고 또 그를 하나님 나라에 드릴 수도 없고 그를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를 도울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먼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악에서. 악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존재를 악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으뜸으로 놓지 않고 자기가 으뜸인 거야.
인생을 그와 같이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을 다 계획하고 하나님은 내가 참고만 하려고 했던 그 본성을 갖고 악이라는 것이고 이 악에서 죄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절대 죄의 문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한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셔야만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을 때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잘못되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고 혹시 앉아 계신 분 이 자리에 계시다면 얼른 마음 돌이키셔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거슬렸고 내가 내 인생 자체가 내가 내 뜻과 내 만족과 나 구원시켜준다고 천국 보내준다니까 당신 믿어줬습니다 해가지고 결국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어떻게 믿고 어떻게 말을 하더라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 자체가 죄였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 믿어주는 겁니다. 속고 있는 것이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그 자리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 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할 때 비로소 나 같은 죄인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분이 하나님인 것이 깨달아지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잠시 후에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세계가 바로 옆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 가장 연약할 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이분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오늘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 고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당신이 하시는 구원의 방식이 맞습니다라고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 찾아오시고 다른 죄 용서를 진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오늘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구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게 구원입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구원받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의 삶의 길에 예수가 아무런 상관이 없어. 고려의 대상이 아니야. 내 선택과 내 결정과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가 내 고려의 대상이야. 그분이 주가 아니셔. 내 인생의 길에서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물어야 될 대상이 아닌 거야. 늘 자기 이익, 내 재미, 내 욕망, 내 이익 이게 먼저야. 예수는 늘 뒤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죠. 구원이 아니라서 거예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뭐만 보시는지 아세요? 그래. 아들이 어디 갔냐?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참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꼭 보시고자 하는 것은 네 안에 예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거예요. 저희랑 전혀 다른 배경 속에서 거의 30년 동안 분을 어저께 제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한 개도 다를 게 없는 똑같은 생명이더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60대 부인인데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생명인 거예요. 아무것도 다르지 않았었어요. 물론 배경도 다르고 신앙이 어떤 다 달라 이러지만 똑같은 생명을 갖고 있길래 그냥 껴안아주고 싶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계셔서 그 안에는 예수가 계시더라고요. 예수만 계시면 그건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계시지 않고 확신이 있으면 어떡할까요? 그 사람 아들이 그 하나님을 버렸다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필요 없다 그러고 나 교회 안 나가 이래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근데 그 애한테 자기 구원은 받았다고 박박 우긴답니다. 구원은 받았다고. 그 아이가 하는 그 구원은 뭘까요? 확신만 갖고 있는 거예요. 확신. 확신은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아들이 있어야 구원인 거예요.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강도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의 구원의 근거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과의 사귐, 그분과 삶을 함께 살아가는 모든 내용이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너 내 자식이구나 라고 우리를 받아주실 겁니다.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고요. 오늘 우리 삶도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그것이
삶이 신앙이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그렇게 사모했던 분을 우리가 만나보게 될 것이 소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아직까지 이 죄사함의 확신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도 혹시 계시다 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상담이 좀 필요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면 만나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속지 않길 바랍니다. 확신이 아니고 뭐라고요? 예수가 계신 겁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있는 이 놀랍고 탁월한 복음, 이 영원히 바뀌지 않는 이 약속 안에 있는 복음을 여러분 다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